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어귀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들이워라.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을 부음으로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막을 세울 모든 물건을 다 마치고 완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세우라. 각 위치를 말씀하고 설치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1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계속 그 위치와 세우는 방식을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어귀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들이워라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다 읽은 건 다 그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다 놓아라. 이렇게 채워라. 다 제자리를 채워 놓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의 모든 물건은 다 그 제자리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는 모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그것이 거기에 서 있는 까닭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돌아나도. 하물며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은 그 시간에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기능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 제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 위치가 있고 거기에 있어야 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 회막은 그 기능을 다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형이상학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 뭐 코가 귀에다 달렸다든가 뭐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좀 다른 이야기겠으나, 다 제자리에 있어야 돼. 코는 코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발이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쓰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위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한 그 자리에서의 자유이지, 그것을 벗어나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잘 있습니까? 의미를 잘 추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치가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위치가 있고, 선생은 선생으로서의 위치가 있으며, 성도는 성도로서의 위치가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선을 넘었을 때 균형은 깨지게 되고 공동체는 망가지게 되며, 그 공동체는 아름다움을 잃고, 그런 교회는 교회의 기능, 교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있으라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말씀 드리니까 그렇지, 내 권리를 찾고 내 권한을 부려야 내가 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이지 권위나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느냐고 물은 것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고집을 잘 부리고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먼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사람으로서,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사람이 돼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의 일을 다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많은 생각,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때에는 아픔도 있고 어떤 때에는 서운한 마음, 배신감도 든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못난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음성 같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끝까지 목사로 남아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너 나름대로 서운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너 나름대로 배신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의 위치를 잃는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함부로 화를 내거나 함부로 입을 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별로 성공된 목회자도 아니고 아름다운 목회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지키려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놓지 말라고,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죽을 만큼 나름대로 그 위치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장로는 장로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위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의 자리에서 성도를, 교회를,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고, 권사나 집사도 그 권사와 집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제 위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 그대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그 위치를 지킬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막과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라. 오늘 제목을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을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라. 그것들을 성별하라. 성별하라는 말은 곧
또다시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식용 기름을 갖다가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특별히 그 위치에 놓으면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잘 닦아내거나 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란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이란 말 자체가 무엇에 속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성도이고 거룩하다는 말이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해서 거룩하다, 성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기름을 발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식용 기름을 발라, 이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 만들 때는 아무나 다 만지고 성막 휘장도 다 아무나 만져서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나 만졌지만, 기름을 칠하고 구별하는 순간 제사장 이외에는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벽돌이라도 그것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교회를 짓고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하면 그제부터는 그 벽돌 하나도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벽돌이라도 술집을 만들면 그건 술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존재가 되는 것은,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므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레위기 44장을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처럼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예식용 기름을 바르는 순간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그런 기름을 바르진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게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성도,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거룩을 유지하는, 성결을 유지하는 이제 성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좀 다른 측면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 순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보혈이 내게 적셔져서 성도가 된 것이고, 이제 그것을 잘 유지해서 성도로서의 그 위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라는 말이죠. 근데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데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육체의 본능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유지해 나가야 하고 성화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거룩하게 돼서 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또 이런 말을 해요. 길지만 여러분 긴 문장이지만 말씀을 읽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길지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더러운 것들을 막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져서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그 거룩한 백성으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어귀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위임식이죠. 위임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자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목회자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우는데 담임 목사를 청빙에 부르는데 무슨 설교하는 기계나 설교하는 월급쟁이 정도로 알고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당회는 이사회처럼 생각하고 목사님은 이사회의 결의로 세워진 월급쟁이 목회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망해가는 증거입니다. 목사님은 설교나 하시고 경영과 모든 운영은 당회가 하겠습니다. 이걸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회가 교회의 중요한 의결을 해서 경영과 운영의 의견을 나누는 건 맞습니다. 그런 회의체예요. 그러나 목사님도 엄연히 당회원 가운데 하나이고 당회장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는 데 결단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집도하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물론 환자와도 상의를 하고 주변에 도와주는 간호사분들이나 또는 마취사들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상의를 다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칼을 대는 건 집도의가 하는 겁니다. 물론 집도의도 마취사나 간호사나 여러 전문 분야의 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지만 마지막 어떻게 칼을 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 집도의가 결단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도 집도의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발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목회자를 그 교회에 세운 것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단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자꾸 퇴락해가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의 책임 가운데는 목회자가 목사로서의 그 모든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당회가 그와 같은 그 모든 본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까닭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월급쟁이로 남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 자리 잘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시 부탁드립니다.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를 잘 지키며 그 직분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적셔진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목회자로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가고 계시지요? 여러분 자리에서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시고 더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성도 됐습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을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고요, 또한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